지금 우리가 5월 달을 보내고 있는데 5월 달 여러 가지 행사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5월 달을 보내면서 이 기념일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을 보내면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전에 5월 15일 스승의 날에는 스승과 제자라는 그 관계를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관계를 또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울고 웃는 일이 항상 반복됩니다. 그만큼 관계 안에서 얻는 유익이 크지만 또 반대로 그 관계 안에서 받는 상처의 아픔이 굉장히 크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관계를 맺으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으면서 찾아오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죠?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이라는 관계도 있고 주인과 종의 관계도 있습니다. 또 친구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가 바로 이 땅의 모든 교회이며 성도라고 해서 부부 관계로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다양한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아버지가 되시고 때로는 왕이 되시고 또 때로는 주인이 되신다는 이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해지면 왕과 백성이라는 관계로 또 그 관계를 이어가시고, 왕과 백성이라는 관계가 조금 소홀해지면 또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맺어진 관계는 취소될 수 없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 10장은 또 하나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관계죠?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성화 그림 중에 예수님이 지팡이를 들고 양떼들에게 둘러싸여서 한 마리 어린 양을 안고 계시는 그림 본 적 있으시죠? 굉장히 익숙한 그림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그림을 한 번은 보셨을 겁니다. 이런 그림이 많이 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여러 이미지 가운데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목자의 이미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 예수님의 목자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나는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예수님이지만 양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시고 나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창조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이 무너질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울타리 안에 모든 것을 두고 싶어하는 생각은 마치 나 자신을 목자로 생각하고
나 자신을 창조주로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기 자신, 나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의 자아를 신격화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네가 행복해지는 게 우선이야. 네 마음에 따라서, 네 감정에 따라서 살면 돼. 한 번뿐인 인생, 네 행복을 위해서 살면 돼. 정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너한테 있어.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 자리에 나 자신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양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목자인 것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목자의 자리로 자주 비유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의 역할이라도 잘 감당하면 그나마 감사하지만 그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는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또 교회를 책임지고 달려나가는 입장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목자로서 잘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늘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래 잘하고 있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서 늘 죄송하다. 이런 마음들이 항상 제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나는 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나는 양이고 목자는 예수님이야. 내가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양으로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 감동이 제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목자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묵묵히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목자와 양이라는 또 하나의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무엇보다 목자를 잘 따르는 양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경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동물이 있다면 바로 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양.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의 특징, 양은 눈이 나쁩니다.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눈앞에 뭔가가 움직이면 그걸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속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기 때문에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냥 모르고 직진하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이게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잘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잘 넘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혼자 못 일어나는 동물입니다.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납니다. 목자가 꼭 이렇게 세워줘야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줘도 균형을 잘 못 잡습니다.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양의 성격, 여러분 양 하면은 가장 온순한 동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인 거 아시죠? 양은 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장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동물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양의 유일한 장점이 있어요. 양의 장점, 그게 뭘까요? 죽음 앞에서 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돼지와 소는 죽음 직전에 발버둥 칩니다. 소리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양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에 비유하기도 했죠. 이것이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양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력이 나빠서 피할 능력도 없고 게다가 고집도 세고 제멋대로이고 넘어지면 혼자 일어설 수도 없는 양은 한마디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동물인 것입니다.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양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누구라고요? 그 양이 누구예요? 제가 양이고 여러분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이고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표현으로 보면 분명 다른 표현입니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다른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의미로 보면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합니다. 특별히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직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꼴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꼴이 뭐예요? 꼴불견, 꼴사람들, 이게 아니죠. 꼴이라는 것은 양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 갖추어진 목초지, 그런 초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들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10절 하반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양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해 양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엄마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오래됐어도 손이 많이 가는 남편들이 있죠. 그 남편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아내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목자가 있어야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의 생명은 양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목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양과 같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어리석어서 가고 싶은 제 길로 각각 다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고 그로 인해 양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인지도 모른 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을 모든 위험과 사망에서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나는 목자이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되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 안 되는지,
어떤 부분이 내가 지금 힘든지,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지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양이 목자에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목자는 양을 살려주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고민과 상처와 아픔과 기도 제목까지 모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민과 눈물을 아시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꼴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제게도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제발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말씀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집사님 힘드시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괜찮아요. 저 잘 살고 있어요. 뭐 괜히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걱정할까 봐 말씀 안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가끔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제가 왜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 보면은요, 여러분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 찾아오는지 정말 제가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싶을 정도예요. 그렇지만 그 기도 제목을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을 굳이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털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가 왜 있습니까? 공동체가 왜 좋습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송탄 오륜 공동체가 절대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양이고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붙잡으셔서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따를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는 언제나 양의 안위가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일 모레가 무슨 날입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부담이 되시더라도 뭔가 하십시오. 저는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는 거 미리 하는 것도 좋고요. 당일날 서프라이즈 하시는 것도 좋고요. 뭐라도 하십시오. 50대부터 80대까지 남자들이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왜 멍이 들었는지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50대 남자는 아내에게 괜히 어디 외출하냐고 물어봤다가 맞아가지고 눈에 멍이 들었다는 겁니다. 60대 남자는 반찬 투정하다가 맞아서 멍이 들고 70대 남자는 밥 차려달라고 했다가 맞아서 또 멍이 들었다는 겁니다. 80대 남자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눈 떴는데 맞아서 멍이 들었다는 겁니다. 한 게 없어요. 눈만 떴는데 왜 눈 떴냐고. 그냥 천국 가지. 여러분, 웃고 있지만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도 참 고생이 많으시지만 우리 남편분들 여러분 눈 때리지 마시고요. 좀 안아주십시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그 가정에 유머리스트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머를 잘 구사하는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화기애애한 가정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부부 사이에서도 가끔은 유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만들어준 반찬이 맛있든 맛없든 어떻게 이야기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나 모르게 요리학원 다녔어? 네. 거짓말인 거 알아도 이런 이야기 해주면 기분 좋아져요. 여러분 부부싸움 자주 하시죠? 부부싸움 하다가 대화 한참 하다 보면은 꼭 다툼으로 흘러갑니다. 다툼으로 흘러가요. 그럴 때 어떤 유머를 좀 해주면 좋아요? 에이 예뻐서 봐준다. 왜 아무도 안 웃으세요? 에이 멋있어서 봐준다. 이런 유머를 좀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안 예쁜 거, 안 멋있는 거 알고 있어도 그런 이야기 해주면 기분 좋아져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으면 와 5성급 호텔 부럽지 않네. 어떻게 이렇게 집안일을 잘하냐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정 행복해지는 것,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그렇게 대단한 소원이 아닌데도 이런 소원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가족에게 바라는 점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바라는 점, 자녀들에게 바라는 점, 부모님에게 바라는 점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바라는 점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그것이 가정 안에서 나의 우선순위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내 이야기 좀 들어주는 것,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이런 바람들이 그 사람에게는 항상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역시 목자로서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양들의 안위가 우선입니다. 양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 수 있고 양들이 또 어떻게 하면 위험하지 않을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바람이고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에 대조되는 두 가지 표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10절 상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바로 도둑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과 대조되는 표현 도둑. 또 두 번째 표현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또 하나는 삭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도둑과 삭군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도둑과 삭군이 늘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도둑은 도둑질하는 겁니다. 뺏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둑이 바라는 것이고 도둑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렇다면 삭군의 우선순위, 삭군이 바라는 건 뭘까요? 삭군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돈입니다. 지금 내가 돌봐야 될 양이 위험 가운데 빠졌는데 그 양을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지켜줄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받을 일당, 내가 받을 삭, 그것만 받는 것이 유일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돈이 우선이 아닙니다. 뺏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멸망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바로 양들의 안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살리고 양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선한 목자 예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양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의 해가 되는 도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는 도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저 돈으로 보는 삭군, 사기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 도둑들과 강도와 삭군과 사기꾼으로부터 모든 피해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안위를 우선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안위 뭐예요?
바로 영혼의 안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낙심하거나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거나 피폐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양을 향한 목자의 찐 사랑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시는가 하면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양들의 안위를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을 향한 목자의 심정이고 목자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양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양으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바라야 할 것인지, 양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고 계시지 않으세요? 주목받는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목자가 양의 안위를 우선으로 여기는 것처럼 양들도 역시 내가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돼야 되는데 먼저 뭐가 잘돼야 된다고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바로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고 범사가 잘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자가 양의 안위를 걱정하고 계시는데 목자의 그 마음을 양으로서 알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시력이 나빠서 방향도 잃고 자주 속고 자주 넘어지긴 해도 목자만큼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실패하고 넘어져도 내 목자가 있지,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시력이 나쁜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투성의 양은 어떤 양입니까? 목자를 모르는 양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몰라주는 양입니다.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양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안위를 오늘도 가장 걱정하시고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계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목자의 마음과 양의 마음이 일치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나 영혼의 일에 큰 기쁨을 느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 드릴 수 있는 말 잘 듣는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친근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는 의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 이런 의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그 주도권이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다는 주도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는 어떤 것에 주도권이 맞추어져 있을까요?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까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친근함도 의무도 주도권도 아닙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저 지켜주는 것, 그저 보호해 주는 것, 그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꼭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오늘도 양의 안위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둑도 아닙니다. 사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될 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목자처럼 살아갔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갔던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주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고집스러워서 제 갈 길로 갈 때도 있고 늘 실패를 밥 먹듯 하고 있는 어리석은 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목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날마다 힘겨워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간절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기도 하시고 나의 왕이 되기도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목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나는 목자의 보호를 받고 목자의 지시를 받고 목자의 보살핌을 받아야 될 양일 뿐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울타리 안에 모든 것들을 가둬놓으려고 했던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저 나는 목자가 필요한 양입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의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양들의 안위입니다. 목자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목자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양들의 안위가 우선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양이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양이 우리에서 밖으로 탈출하지 않을까? 그 모든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도 고민하며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 목자는 양들을 지켜주기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양인 나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안위를 우선으로 여기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시고 다시 내가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코드에 나도 맞춰드릴 수 있는, 나를 향한 목자의 마음을 알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말 잘 듣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는 친근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권위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너무나도 좀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목자가 되어주셔서 너 혼자 살 수 없잖아, 너 혼자 살 수 없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줄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목자인 것처럼 살아갔던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던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그 힘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울타리 아래 모든 것들을 가두려고 했던 그 목자의 그런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목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목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을지 우리의 모든 것에 안위에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을 우리도 역시 알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코드에 나도 역시 맞춰드릴 수 있는 말 잘 듣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마음을 모르는 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찢기고 상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목자를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결코 목자를 모르는 어리석은 양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목자를 제대로 알고 목자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목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시력이 너무 나쁩니다. 영적인 시력이 너무 나빠서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그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 감각도 전혀 없습니다. 넘어지면 혼자 일어설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왜 그렇게 나만 알고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될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안위를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목자의 마음을 알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처럼 목자도 역시 내 양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력이 나쁜 것도 문제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자꾸 실패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 목자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코 이러한 양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이 목자를 제대로 알고 목자의 마음도 제대로 알아서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는 말 잘 듣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를 양으로 삼아주시고 그 양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양의 인생을 날마다 보호해 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 음성만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